6월부터 저희들은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무엘상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죠? 바로 왕이 된 다윗의 모습, 왕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을 묵상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윗의 삶 가운데 사울이 끼쳤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이란 좋은 영향력도 있었겠지만 좋지 않은 영향도 굉장히 많이 끼친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됐죠? 결국 죽음을 맞게 됐다는 내용으로 사무엘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사울을 보면서 아무리 처음이 좋아도 지금이 좋지 않고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20년 전에 30년 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열심히 하셨죠.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하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의 믿음으로, 왕년에 20년, 30년 전의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 예수님 잘 믿었지. 그래,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돼야만 마지막 믿음도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은 아름답고 처음은 좋았지만 그 마지막이 비참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사울의 인생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만 화려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지막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하의 시작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기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자,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기록으로 사무엘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사울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울이 죽은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메시지가 사울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장례 예배를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장례 예배를 부탁을 드리면 빈소에 찾아뵙고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륜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렇게 장례가 많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맡았던 교구 식구들이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장례가 늘 쏟아지는 겁니다. 특히 1년 12달 중에 장례가 가장 많은 달이 있어요. 날씨가 춥다거나 아니면 날씨가 너무 덥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때는 너무 힘들 정도로 장례가 늘 생깁니다. 그럼 장례를 또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죠. 그러면은 모든 사역이 스톱됩니다. 하던 사역을 다 중단하고 무조건 장례식장에 먼저 달려가야 돼요.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참 은혜로운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예를 들면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던 유가족들 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등록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장례식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좋은 일들입니다. 선한 일들. 그런데 다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 번은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빈소에 갔는데 유가족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이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또 다른 유가족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저희를 계속 밀쳐내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급기야 저한테 이제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숫자와 이제 동물이 섞인 욕들을 막 이제 하시면서 굉장히 난감했어요. 빈소에서 여러분 욕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분들을 괴롭히러 간 것도 아니고 유가족들 요청에 의해서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욕을 잔뜩 들었던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욕을 할 수도 없고 듣고만 있다 보니까 옆에 같이 계셨던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같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목사님한테 욕을 하냐고. 거기서 막 또 싸움이 날 뻔했는데 겨우 말려서 예배를 못 드리고 욕만 잔뜩 이제 배불리 먹고 이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군가의 죽음이 선하고 좋은 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을 통해 좋은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나도 좋은 마지막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죽음을 기회로 삼아서 유산을 탐내고 가족 간의 의의를 저버리는 일들이 적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같은 현장을 보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해석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처럼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 죽음을 보게 하게 되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힘든 일들을 겪고 있고 슬픈 일들을 겪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아파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있었던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두 사람인데요.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말렉 사람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달랐는지,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모습은, 배워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교훈인데요, 슬픔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거든요. 주일날에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새벽 예배 때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교회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주일날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중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교회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교회 주차장을 개방을 합니다. 꼭꼭 닫아두면 저 교회는 폐쇄적이다, 저 교회는 이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방하는데, 개방하더라도 무조건 다 주차를 시켜줄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그냥 개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변의 분위기가 잠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잠시 식사하기 위해서 주차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를 주차를 해놓고 현장으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적으로 열어드리게 되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잠시 주차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주차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교회 뒤에도 유명한 소아과가 또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기들 안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왜 됐다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신다 그러면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봐야 한두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통제하지 않는데 장시간 주차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시게 되면 제가 물어보죠. 어디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뭐 가까운 병원 왔습니다. 식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주차하세요. 근데 뭐 이렇게 딱 분위기가 오랫동안 주차하실 것 같으면 좀 얼버무리세요. 그러면은 일단 정중하게 너무 오랜 시간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교회에 무단 주차하는 분들 중에서 제 마음을 정말 어렵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분들. 바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제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냥 주차를 하실 때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냥 주차를 하면 좋겠는데 굳이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주차를 하세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도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패스권, 주차권이 주어지는 건가요? 그럼 저는 또 이렇게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 냉정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목사가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주차장이 주중에 개방함으로써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가장 먼저 이해해 줘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해하기는커녕 교회가 열려 있네, 주차장이 이렇게 비어 있네, 나도 한번 주차해야 되겠다고 주차할 때 제가 나가면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당연하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탄 오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주차장 이용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 교회니까 당연히 이용할 수 있지만 어디 출장을 가시거나 다른 지역에 가셨을 때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지 마세요. 굉장히 민폐입니다. 그 교회의 어려움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세요. 표정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요 이러면서 주차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고민과 아픔에 대해서 먼저 동일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분들이십니다. 절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과 문제와 슬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죠? 상대방의 슬픔을 이해하기보다 그 슬픔을 이용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고로 희생자가 생기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말렉 사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죽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던 요나단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누가 다윗에게 전해 주었다고요? 아말렉 청년, 아말렉 사람이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 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분명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오늘 아말렉 사람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아말렉 사람이 단순히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울이 죽었다는 그 사실, 그 소식만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 소식을 기회로 삼아서
그 슬픔,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큰 슬픔인데 그 슬픔을 기회로 삼아서 내가 출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죽는 그 순간을 굉장히 사실감 있게 실감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중상을 입은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사울을 직접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과 끼고 있던 팔의 고리를 내가 가지고서 당신께 왔습니다라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아말렉 사람의 문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울의 최후의 순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31장의 말씀과 오늘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게 되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자,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일단 전쟁 중에 중상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무기를 든 자라는 것은 왕이 있으면 그 왕의 옆에서 무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무기를 든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아말렉 사람이 바로 그 무기를 든 자였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죠. 아말렉 사람이 오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말씀에 기록된 무기를 든 자가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자, 무기를 든 자가 어떻게 됐죠? 사울이 중상을 입었어도 내 손으로 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울을 보면서 무기를 든 자도 그 옆에서 스스로 같이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울의 최후의 순간에 대한 팩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 사람이 무기를 든 자였을까요? 아니면 무기를 든 자가 아니었을까요? 정황으로 보게 되면 무기를 든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기를 든 자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말렉 사람이 말했던 내 손으로 사울을 직접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말렉 사람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이렇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사울의 왕관과 팔의 고리까지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사울이 죽는 그 순간에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목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줄 때에는 상당 부분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거짓말로 보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말렉 사람이 이렇게 꾸며낸 거짓말을 가지고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면 다윗이 가장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울을 내가 직접 죽였다고 말하면 큰 상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아말렉 사람의 모습은 상대방의 슬픔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큰 상을 기대하며 다윗을 찾아왔지만 아말렉 사람의 최후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아말렉 사람을 보면서 상대방의 슬픔은 절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슬픔을 보면서 그것을 나의 성공의 기회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출세하기만 하고 성공하기면 된다고 가르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상대방의 불행, 당신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환심을 사서 유대 사회 안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출세의 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성공의 길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길, 가장 초라한 십자가의 길, 가장 손가락질 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렇습니다. 출세와 성공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를 위해서 거짓과 타협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슬픔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출세는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슬픔을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일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상대방의 슬픔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바로 슬픔 중에서도 살아내야 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 중에서도 살아내야 할 삶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슬픔의 감정이 생기게 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오죠? 어떤 현상이 여러분 가운데 막 생깁니까? 일단 슬프면 눈물이 나오죠. 슬프면 말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슬프면 입맛도 없습니다. 슬프면 스트레스 지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슬프게 사는 것보다는 기쁘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삶이 언제나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슬픔을 겪으면서 지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는요, 기독교계의 거장이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도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시고요. 여러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면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분을 직접 뵌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오직 그분이 쓰신 책과 설교만 보면서 이 시대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가 뉴스 기사에 뜬 것을 보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목회자 후배로서 더 이상 이렇게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또 기독교 서적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슬픔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삶은 기쁘다가도 어때요? 슬픈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웃고 있었는데 지금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뻤는데 슬퍼하게 되고, 분명히 웃고 있었는데 울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역시 한참 기뻐하던 가운데 들려온 비보를 듣고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과 동역자들을 모두 뺏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죠. 여러분, 잃은 가족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안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동역자들을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이 채 사흘을 가지 못합니다. 그 기쁨이 채 사흘을 가지 못하고 다윗에게 극심한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슬퍼하는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슬픔을 이용해서 성공하려 했던 아말렉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 사람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하는 것조차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악한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었겠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슬픔을 이용한 것도 악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내 손으로 직접 죽였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아말렉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절대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던 중에서도 이성을 찾습니다. 슬퍼하던 중에서도 아말렉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다윗 같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직접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그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다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 다니던 그 시절에도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앞에서 내 손으로 사울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말렉 사람의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어 있던 아말렉 사람을 처단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슬픔 중에서도 살아내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함께 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감정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게 되면 정작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슬픔의 감정은 저희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슬픔의 감정은 저희들을 점점 더 연약하게 만듭니다. 슬픔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조차도 모두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슬픔의 감정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예배 생활이 중단되는 일도 계십니다. 슬픔의 감정에 지배를 받으면서 기도의 자리와 점점 멀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슬픔이라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연쇄 작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슬픔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위로해 주시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슬픔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낼 때 우울한 감정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슬픔이 찾아와서 그 마음이 괴로운 분들 계십니까? 다윗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슬픔의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중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찾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나눔과 섬김과 사랑의 삶을 중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는데 순간 찾아온 그 슬픔의 감정 때문에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슬픔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할 삶을 거뜬히 살아내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죽은 후에 있었던 이 사건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정도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과 아말렉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슬픔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말렉 사람은 슬픔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 했습니다. 슬픔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어리석은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슬픔 중에서도 내가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냈습니다. 저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슬픔 중에서도 아말렉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을 이용하는 악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연히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와 슬픔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나로 웃게 하시고 나로 춤추게 하시고 슬픔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슬픔 중에서 신음하고 있고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슬픔을 아시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슬픔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슬픔을 겪고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을 겪으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누가 보기에는 사울이 죽은 것이 잘됐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잘됐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한없이 슬퍼했습니다.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할 정도로 다윗에게 너무나도 극심한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아말렉 사람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상대방의 슬픔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대방의 슬픔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고 상대방의 슬픔을 딛고서라도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방의 슬픔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출세시켜 주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출세입니다. 하나님, 내가 상대방의 슬픔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보여주었던 슬픔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슬퍼하고 있는 동안에 우울해 있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고 있는 동안에 식음을 전폐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고 있는 동안에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슬픔 중에서도 예배하게 하시며 슬픔 중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흘려보내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슬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슬픔 중에서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멘탈이고 나의 믿음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죽은 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말렉 사람과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인생을 보며 우리가 아말렉 사람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윗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슬픔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상대방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슬픈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했던 그 모습을 나도 역시 행하기를 원합니다. 슬퍼하는 중에서도 예배하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슬픔이 찾아온 가운데서도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삶을 하나님 당연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슬픔 중에서도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들, 그 슬픔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건강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슬픔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슬픔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슬픔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그런 슬픔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이용하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의 생활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사고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번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생업의 터전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승리한 가운데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여 슬픔 중에서도 상대방의 그 슬픔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슬픔 중에서도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리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